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된 발음 하시면 안 되고요. 샬롬이 뜻이 뭐죠? 평강, 그렇죠? 평안, 이런 뜻인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의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섭니다. 이게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everything goes well. 그래서 모든 게 잘 흘러간다라고 할 때 이제 그걸 이제 샬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당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좀 봤습니다. 고라. 고라가 되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 해가지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그 고라는 레위 자손인데 그 가운데 나는 성막 봉사를 하고 싶다. 왜 저 누굽니까? 왜 그 아론만 그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나도 성막 안에 들어가고 싶다 했던 사람이고, 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라 그랬죠. 왜 모세가 우리의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라가라 하느냐? 우린 안 갈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게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단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창조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심판에다가 사용하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장면이라 그랬죠. 30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그냥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33절 보면 땅이 벌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덮인다 그랬습니다. 땅이 벌어지고 덮이는 건 창조의 일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나중에 250명의 그 원망하는 일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 당을 나뉘어져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250명도 나중에 보면 불에 다 타가지고 죽게 됩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저들을 죽였다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연병을 퍼뜨리죠. 그날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회방꾼들이다 이거죠. 유다서에서요. 그래서 이 고라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패역했다라는 얘기는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모세와 아론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반역의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철학에서는 무신론자로 이제 분류를 하죠. 실천적인 무신론자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상 25장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약할 때예요. 힘이 좀 약해요. 사울이 이제 죽은 다음이긴 한데 아직은 힘이 약한 상태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마온이라는 지역이 이제 사해바다의 약간 좌편에 이렇게 사해바다 있으면 왼쪽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업이 뭔지 모르지만 그의 일터가 직장이 어디에 있다? 갈멜에 있다. 갈멜은 마온에서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부자입니다. 보세요.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예.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사해바다가 이렇게 소금바다라 그래가지고 보시기에 우측에 보이실 텐데 그 바로 옆으로 보면 갈멜이 있고 이제 엔게디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숨었던 그런 지역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마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요. 저 아래쪽에 빨간색 글씨에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앞전 24장에 가면 사울이 이제 죽어요. 사울이 죽는데 그 죽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여기 숨었나 하고 이제 굴 안으로 들어왔다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잡니다. 그때 다윗이 몰래 와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요 그의 옷까지만 살짝 잘라다가 가버립니다. 나중에 깨서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다윗이 왔다 갔는데 다윗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요, 하나님께서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인데 내 손으로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는 않겠다 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도망 다니던 사람들과 함께.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예,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름이 뭡니까? 나발. 예,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나발, 그렇죠? 예,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이름도 보여줍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예, 남성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나발이 아주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여인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에 악했던 이 나발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있다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잔치예요. 축제입니다. 양털을 깔면 그 양털 깎는 날은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되거든요. 그 양털로 이제 나중에 막 팔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막 나누고 이런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죠. 5절 보세요. 소년 10명을 보내서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여기서 중요한 거, 누구의 이름이요? 내 이름. 다윗이 아직까지는 그의 이름이 완전히 전국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모든 가나안 땅 전역의 다윗의 이름이 아직 완전히 퍼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유대 땅이랑 요 아까 보였던 사해에 있는 그 어간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그래도 좀 알려져 있었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조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이름으로 다윗이 보냈다 하면 그 나발이 너희들을 뭐 할 거다? 선대할 거다 하면서요 내 이름으로 6절 보세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뭐 하라? 너는 평강하라. 샬롬. 내 집도 평강하라. 샬롬. 내 소유의 모든 것도 뭐 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3번을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평강을 빌어주라라고 하면서 이제 소년들을 보내죠. 다시요.
누군가가 평강을 빌 때에 그 평강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유 뭐 그냥 됐어 힘들어 죽겠는데 뭐 평강이야 이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예. 당신도 뭐 하기를요? 평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강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이게 누구 말입니까?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전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아까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양을 누가 돌봐주냐면요. 다윗이 돌봐줍니다. 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들을 뭐 하지 아니하였고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발 당신의 소유들을 지켜왔으니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죠. 8절 상반절에 보면 끝에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잔치가 돼서 이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으니 이 아이들에게 좀 뭐 해주라. 먹을 거를 좀 챙겨주고 잔칫날이니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다 좀 챙겨주면서 은혜를 나누라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이게 다윗이 이 나발에게 전달한 메시지예요. 다시요.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잔칫날입니다. 축제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날이 축제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유회를 가는 것도 축제고요.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축제고요. 교회에서 뭐 삼계탕을 먹는다 이런 게 다 뭐다고요? 축제라고요. 잔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되면 사람들이 초청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함께 누리자 하면서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혹시 남더라도 조금 더 많이 준비하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오세요. 와서 같이 식사하세요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전도입니다. 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도 좋은 전도인데요. 그냥 이 잔칫날을 공유하는 것도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거부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너가 부유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양떼들을 돌봐줬으니 이 아이들에게 당신이 좀 뭐하라, 선을 행하라. 뒷말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 이 말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네. 잔칫날 모두와 함께 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샬롬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너가 샬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세우는 데에 협력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다윗의 말입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 이 나발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돌려서 말합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예. 이 다윗이라는 이름하고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조금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전국구의 이름은 아직은 아니었지만 아직 남북 통일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간 일대에서는 이 이새의 아들 혹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영향력이 이제 끼쳐지던 시점입니다. 그 말은 그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새의 아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서요 이야기가 퍼지고 있던 시점이에요. 이 나발이 다윗의 이름도 알고 이새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애써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예. 요즘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요. 돌려서 이렇게 비판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려서 비난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들어보니까 종들이 자꾸 자기 주인 집에서 몰래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사울의 뭐지? 종이지 이 말이에요. 너 사울의 종인데 몰래 도망갔지? 이렇게 지금 몰래 돌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너의 양들도 지켜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가 평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다윗이 누구고 이새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 네. 무신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 테두리 안에 살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는데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누구고 이새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누가 이룬 거다? 내가 이룬 거다라는 식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기 말해 보세요. 이 사람의 주어가요 다 나예요. 다 내가. 그죠? 누구의 떡이요? 내 떡. 그리고 누구 물이요? 내 물. 그리고 누구 양털이요?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누구 고기? 내 고기. 다 내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벌었고 내 은혜로 내가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내가 잘 먹이는 건데 그 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거를 줘야겠느냐?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내가 벌었으니 우리말로 하면 자수성가해서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뤄낸 걸 누가 한 건데 이거를 내가 왜 너네하고 나누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윗이요 아주 화가 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했을 때는 이성을 찾았어요.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아주 분노합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 갔던 10명의 소년들이 와가지고 전달하니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갔으니 절반 이상입니다. 그 말은 전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자. 너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너희들 걸 다 돌봐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완전히 이성이 지금 마비가 됐습니다. 네. 이제 감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그때 등장합니다. 아까 그 여인, 지혜로웠던 나발의 아내. 하인이 그 상황들을요. 자기 그 여주인에게 이제 아비가일에게 가서 전달하는 거죠.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뭐하였다? 모욕하였다. 일단 첫째, 이러한 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상황을 빨리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그 여주인에게,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일단 상황을 빨리 전달을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하는 거죠. 아비가일에게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뭐 할 만한 사람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이 상황이 제대로 해결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17절 보세요.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다. 자기 주인을 향한요 종들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종한테 뒤에 보세요. 더불어 그와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가 아주 힘들 때 우리를 지켜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쵸 막 저리 가라 막 얼마나 막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나발이.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한 사람씩은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할지라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언제나 한 사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요 저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나발 같은 사람이라도 해도 예를 들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나발 같은 사람이라 해도 이곳에 한 사람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요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서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를 무화과 100뭉치 200개를 준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부유하냐면 여주인이 자기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이 정도 이상이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도 내가 마음껏 군영하고 굴릴 수 있는 규모가 이 정도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어마어마한 부자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급히 가져다가 앞에 갔던 그들에게 말해가지고요 이제 다윗에게 이제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되니까요. 난리가 나니까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그걸 들고 갑니다. 25절 드디어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왜 이 사람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왜 이 사람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남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발이다. 나발의 뜻이 뭐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둔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나발인데 왜 나발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이야기 중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약간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다윗에게요. 보세요. 개의치 마옵소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차고 왔습니까? 칼 들고 왔잖아요. 400명하고 왔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당장에 죽여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개의치 마옵소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저렇게 미련한 자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기까지요. 내가 여기 온 게 누가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다. 나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건 누가 함께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야.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야.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나가면서 이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요.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일단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걱정해요. 먼저 염려해요. 이게 될까? 이게 되는 일인가? 이걸 하면 과연 내가 끝마칠 수 있을까? 일단 시작하시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걸 경영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마음이에요.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마옵소서. 왜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아비가일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다라는 걸 아비가일은 이미 보고 있었어요. 보세요. 뒤에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만약에 싸워서 나발 건드리면 당신도 누구처럼 될 거다? 나발처럼 될 거다. 협박 아닌 협박이에요. 왜 이런 자신감이 나옵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다윗을 보면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싸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싸움인데 지금 감정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언제요? 나중에 나라를 완성했을 때. 나중에 완성했을 때 그때 내가 나발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이런 후회를 다윗이 할까 봐 미리 먼저 염려하며 그를 막아서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예, 완전 눈이 뒤집혔었는데 아비가일을 만나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맞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왜요? 이미 벌써 사울하고도 한번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일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 이 작은 일 때문에 그 일에 실패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과 35절에 보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뭐했다? 막았다.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어떻게 올라가라? 평안히 올라가라. 샬롬. 뭐하라? 평안하라. 예. 이제 전쟁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회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나 지혜롭게 막아서고 해결해가는 사람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나발과 같은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자리에 서겠습니까? 나중에 결국 근데 나발은 죽어요. 잔치를 막 베풀거든요. 그 막 흥청망청 해가지고요, 막 그렇게 막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가가지고 전쟁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보세요. 거기 낙담하여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나발이 우리말에는 낙담하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와야못이라는 게 뭐냐면요. 죽었다 그 뜻이에요. 죽었다. 리뽀라는 건 이제 레브니까 마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발이요. 아내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발의 마음이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 실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를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속에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 있었든지 그 아비가일이 내주었던 떡과 과일과 음식들 이런 게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이 죽어버려요. 돌과 같이 되었어요. 완전 실망해버린 거예요. 38절 보세요. 한 열흘쯤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어떻게 합니까? 치십니다. 분명히 나발에게도요. 회개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에게서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술 전날에 막 파티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몽롱한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정신 차리고 잘했다. 내가 실수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해서 참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끝났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이요,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찼던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엄청 많아요. 곡식을 막 많이 거두었어요. 근데 창고에 들였는데 그게 넘쳐나가지고요, 더 드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만약에 남으면요,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돼요. 남으면 나누면 돼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면 돼요. 잔치를 벌이면 됩니다. 그런데 더 크게 지어요. 누가복음 12장인데요. 19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자. 샬롬.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까요,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나발. 이게 헬라어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70인역으로 나발이 그냥 나발 그대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이 만약 오늘 밤에 거두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도 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